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 배우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흐려지지 않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고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다고 하면 30바구니도 될 수 있고 또 더 적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왜 한 번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 점 하나가 천하보다 가치가 있고 중량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12바구니 7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획 하나에 포함된 말씀이고 그보다 더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12바구니 7광주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큰 은혜를 사모하지 작은 은혜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부스러기를, 그런 찌끄러기를 버리지 않고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말씀하실 때에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하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하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스러기 그거 더러운데 그거 꼭 챙겨야 되는가? 먹다가 흘린 것, 버린 것 그런 것이 그릇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들판에 땅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고이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버린 부스러기 그런 것들 다시 먹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스러기가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큰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는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별것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것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누가 주셨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거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주셨다. 우리 엄마가 주셨다. 동네방네 자랑을 합니다. 다음날도 자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흔해 빠져가지고 몇만 원짜리를 사줘도 하루 이틀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듯 싶다가 그 다음에 없습니다. 다 팽개치고. 그런데 가치도 없는 그런 부스러기 찌끄러기 같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다, 그것을 몇 날 며칠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야 이제 좀 버려라 그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아빠가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엄마가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가 밉겠죠, 그죠? 확 치여받고 싶겠죠. 저는 저 쓰레기 저걸 뭘 들고 이제 그만 좀 버리지. 벌칙이 좋다고.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울 겁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잡고 좋아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간직을 해서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다양성의 만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찌끄러기 같은데 그 찌끄러기 같은 것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정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지금 시대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응? 못 삽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냐? 요즘은 100만 원 월급이라 그러면 많은 거 아니거든요. 잘 안 갈라 그럽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100만 원 월급이라 그러면 취직 잘 안 하려 그럽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모르지만 어지간히 활동력이 있으면 그거 받고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놀았으면 놀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만 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말씀하시기를 이 거두게 하시는 때에는 나머지에는 생략이 된 것인데 그곳에는 그렇게 좀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찌끄러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찌끄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그것을 우리가 찌끄러기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것 줘도 그만 불만, 불평.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을 받아도 원망,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은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로서 충만한 만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수라.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부스러기 취급을 하지 않고 소중한 것으로 거두어서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만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면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사람들은 찌끄러기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하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몸이 아프면. 저도 뭐 지금 몸이 안 아프고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심히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자격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전에는 체험받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좋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그만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을 시키시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 3일만 지나가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요.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나 요수아나 갈렙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순종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나간 역사에, 지나간 그 시간에, 지나간 일들 속에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찌끄러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것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현실이 와도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야. 이것이 믿어지는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지나간 얼마 전이 이게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다시 닥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느냐.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여기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축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기들 손으로 이적을 행하는데 동참을 해놓고도 같은 상황보다 그 상황보다도 좀 더 이거는 쉬운 상황이에요. 왜? 가지고 있는 재료도 더 많고 먹어야 될 사람은 더 적고 그때는 보리떡이 5개지만 지금 7개나 되잖아요. 2개나 더 많잖아요. 사람은 그때 장정이 5,000명인데 지금은 4,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1,000명이나 줄었잖아요. 얼마나 더 유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여기에서도 능히 이 일을 하시고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께만 맡기자.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막 벌벌 떨지만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큰 은혜든지 작은 은혜든지 그것을 자기가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니까 그보다 더 못한 현실을 만나도 원망불평, 그보다 더 큰 현실을 만나면 당연히 원망불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라가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자기 마음에 간직을 해야만 됩니다. 간직을. 예전에는 내가 아플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지금은 죽겠어요. 아파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지금은 내가 힘들어 죽겠어. 기도할 시간 없어. 믿음이 자꾸 간직되고 쌓여가야 되는데 믿음이 간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순간 그냥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없습니다. 다른 현실 또 만나면 그냥 새로운 믿음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것도 자기 마음에 간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간직하십시다. 간직하십시다. 버리지 마십시다. 그것을 간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자라갑니다. 간직하지 못하면 믿음 엄청나게 좋던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믿음 좋다고 항상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사람 그냥 헷가닥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모든 환경, 현실 속에서 그 환경,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7병2여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벌써 5병2여의 이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배 타고 보내는데 벌써 다 잊어먹어요. 저희가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데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 우리에게 축복하실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이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풍랑보다도 더 해칠 것 같은 유령처럼 보여지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내 주머니가 떨어진 전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직했는데 예배당 나가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없어요. 그만. 이 은혜가 어디 갔지? 그거라도 생각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명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하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수시로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랑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아픈 몸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아픈 데 매여 가지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홍해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홍해 앞에서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큰일 났어. 막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와 우린 다 죽었어. 왜 남았을까? 이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지 않느냐? 뒤에 애국 군대 추격해와 그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구원시키셨겠어? 우리를 이렇게 빼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우리를 빼내셨을 거야. 앞에 바다가 있는데 괜찮아. 무슨 길이 생기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됐잖아요. 한 사람도 그게 안 됐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만 말라도 안 돼요. 큰 어려움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 작은 환난, 작은 고통만 와도 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인데도 다시 그것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한테 이게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돼야 지난번 경험을 살려서 믿음을 간직하고 더 나아가는 것인데, 지난번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얻어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 가지고 이건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거든요. 물으시니까 예, 떡 7개 있습니다. 대답하잖아요. 경험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내 용기로, 내 강단으로,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간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확실해지게 하옵소서, 어떤 현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현실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패전하는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굳건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